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저랑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도 참 많은 제자. 참을 길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많은 제자들. 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본문 시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가까워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올라가시냐면요, 승천하실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와도 온 줄 모르고 은혜를 줘도 받은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해도 감사한 줄 모르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 패역한 죄인들을 그 값을, 죽음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그 죄인들,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위에서 와 계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오늘 말씀에 자기들을 이 마을이 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를 불질러 버리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미숙하고 괘씸하고 자격 없고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를 받고도 원수를 갚고 이런 사람들, 잘해줬는데도 뒤에서 모함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려고, 그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오신 분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얘는, 이 인간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괘씸하고 하면서 거절하고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볼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받아주겠다고 지금 오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 교회라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난 저 목장 아니었으면 좋겠어. 난 저런 애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았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내가 웬만하면 참는데 이런 건 못 참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왜 여기에 와 계신지에 대한 이유, 그분이 왜 피를 흘리고 왜 몸을 찢겨져 가면서 저 기가 차는 죄인들을 받아주려고 와 계셨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저런 애들이랑은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을 보는 거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분들, 나는 죄 때문에 못 살겠어. 왜 저런 애들을 내버려 두는지 몰라?
나는 쟤랑만 아니면 돼 하는 그의 불평과 원망이 그 사람이 제자가 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자기의 무지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저들을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쟤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희 집만의 얘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첫째가 둘째가 그랬어? 걔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나요? 야, 이거 어떡하지?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든지 저는 얘네들 중에 누구를 내보낼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무리 잘 제 앞에서 증명을 해내도 얘를 쫓아낼 계획은 없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참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분만을 신뢰하고 저분을 따를 거야 라는 말을 생각보다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당시에는 이런 일까지 만나게 될 줄을 그때는 잘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감동하셔가지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러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줄 줄 알았지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막 감동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따라가겠다고는 제가 그 당시 결정을 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이 저도 잘 아시고 제가 어떤 성품인지도 아시고 제가 어떤 게 약한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때 좀 아시겠지, 내가 도저히 못 뱉어서 뭐 이러는 것도 이해해 주시겠지, 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들도 지금 가족들하고도 생기고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이런 건 좀 양해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엄격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들은 솔직히 종말이 아직 아닌 것 같지요. 이거 요즘에 전쟁들이 많아지고 막 나라마다 난리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이렇게 심각한 때를 본 적이 없고 이거 종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분이 가끔 있지만 이분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끝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 기간을 성경이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언제 갑자기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렇게 긴박하고 이렇게 엄격하고 뒤돌아볼 수 없는 때를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그러셨잖아. 이 중에 2000년 사신 분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저희의 때는 다 짧아요.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긴박해요.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자기들이 따라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좋았나 봐요. 좋아서 그걸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유가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 고백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게요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거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 성도가 아니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 고백을 이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했던 얘기가 뜬금없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의도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디 머리 좀 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좀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좀 뭔가 이분을 따라가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이 걸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시다가 한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반색은 하는데,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를 금방 장사드리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된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또 뭐래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할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족들하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무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좀만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요, 쟁기를 잡게 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무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이나 뭐 아버지 공경, 가족들을 사랑, 이런 거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도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로 한다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자도에 관한 얘기고요, 세례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주에 보셨죠? 이제 난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요,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가족관계, 부모 공경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세례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순종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때냐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꼭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의 늘 주장은 하나님이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기를 잘 못 맞춘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다르냐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느낌은요, 하나님이 늘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짓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야? 친엄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런 엄청난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순종이요? 사람이 신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순종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든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가 수요기도회 때도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 어느 마을에 가시든 이 얘기만 하셨다고 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한 얘기잖아요.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요,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야 한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왜 왔는지 지금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있대요. 예수님은 또 뭐래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뭘 전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대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같이 있었대요. 또 뭐래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예수님의 고민은 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 이게 예수님의 늘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줘야 얘네들이 알아들을까? 그거예요. 또 뭐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뭐 얘기하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얘기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관하여 강론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대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지금 이것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느 마을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뭔 얘기한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죽어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하신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일들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맨날 청년들이 금요일이면 불금이라고 막 술 마시고 뭐하고 막 흥청망청 놀아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야 가야지, 오늘 불금이다. 아니야, 난 안 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예배는 뭐예요? 이런 어떤 형식과 모양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세상에서 믿는 상사, 믿지 않는 상사,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안 나타나서 비참하고, 그 비참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게 우리 드리는 예배예요. 교회는 그걸 하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듣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돌아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한 이유는, 목적은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 자리에, 그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하려고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생각이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순종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불안함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따라겠다고 하면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뭐래요?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고 오면 안 될까요? 돌아가셨는데 이미 끝난 일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묶여서 지금 해야 할 순종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고 따라간대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분이 명령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런 때가 와요.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하는 때들이 와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칭 늘 효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부모님을 안 믿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효자지만 부모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이런 날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언제까지 육아, 아이를 키워야 하는 때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지연시킬 거냐, 언제까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데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나를 따라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겠지만 하고 조건을 계속 달 거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달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권고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이 순종의 결과는 선할 거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이제 1년 연간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정말 중요한 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내가 받은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이런 건 세상이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냐는 세상이 잘 봐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돼요. 교회만 잘 써야 될까요? 성도의 가정도 잘 써야 될까요? 성도의 가정은 교회가 예산을 어느 목적으로, 어느 퍼센티지로, 어떤 걸 우선순위로 쓰는지를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추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안을 짭니다. 가정도 여러분 1년 예산안을 한번 짜보시나요? 우리는 올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이 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먼저 쓰여져야 되고 어디에 얼만큼 쓰여져야 되고, 그걸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 예산을 짜도 그대로 되나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예산대로 안 해요? 법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도 가정과 똑같아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리더십들은 교회가 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를 묻고 두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때로는 물이 안 끊어졌는데도 발을 넣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도 아이 도시락 하나를 나눠주기 시작해야 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없어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를 우린 배워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돈을 어느 항목에 어떤 일을 위하여 쓰고 있는지를 재직회나 우리 항상 하는 재정보고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예산도 이렇게 써져야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먹고 살고 교육을 받고 하는 일을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아이들 학교에 학비를 내요. 뉴질랜드는 10의 1조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라에 몇 조 정도 내시나요? 10의 3.3조 정도 내죠? 더 내시는 분도 있죠? 그 왜 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왜 시간과 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 구약시대 때는 강제법으로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물질은 이런 우선순위와 이런 퍼센티지를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10의 8에서 9는 너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그 쓰는 기준은 뭐예요? 흥청망청 내 친구, 내 동생, 내 가족들, 내가 시기하는 누구가 어떻게 사냐,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많이 주실 때 감사히 누리고 적을 때 감사하며 견디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가족들과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팀, 단체팀 맞춰주면 거룩한 거고, 내 자식들 신발, 티셔츠 사주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그러한 성도의 가정,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내 가족들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에 네 돈과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강제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그분과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고, 그 안에 제사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 교육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11조를 무조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일로 할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11조를 우리가 드려요? 아니요, 우리는 11조의 정신에 부합한 헌금을 할 뿐이에요. 왜 저걸 명하셨는지를 이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줄 일꾼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가 그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애쓰고, 거기서 지치고 혹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궁핍한 삶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궁핍함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그 물질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럼 얼만큼 내가 버는 거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늘 우리가 받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명쾌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강제로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이건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쳤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라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됐고 그걸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넉넉히 준비해서 하고 싶은 만큼 하게끔 하신 게 신약 성경의 헌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후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궁핍함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함께 뛰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게 교회의 재정들이 사용돼야 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변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 아는데 그냥 헌금을, 그 사람들 제가 가끔 밥도 사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뭣도 사다 주고 이러면서 제가 도와줄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이웃을, 또 이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는 헌금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그 물질의 도움이 가게끔 하는 일을 교회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직접 돕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게 나에게도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바로 그 해야 될 일들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힘있게 해야 하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구별하고 때로는 힘에 붙이도록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도 어려울 때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과 후원들을 바로 그렇게 받은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믿는 자들과 주변 교회들이 그 도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힘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의 목회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저의 목회 방향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초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줄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현재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누굴까요? 사역자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세상의 본이 되게 살아가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장로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을 다 얘기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역자가 되면 좀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저먹고 살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꼭 목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이 복된 일을 끝까지 할 거라는 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저 포함하겠습니다. 5명이 있는 거죠. 어떤 상처를 받아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무시를 당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장로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우리들과 가르치는 장로들과 함께 배우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아주 엄격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장로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때가 일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내려고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것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재직방에도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양육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인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양육을 했는데 2개 이상을 받으신 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이 많은 양육을 했는데 2개를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양육이란 양육은 죄다 받았지만 거기에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장로는 세우기 어려운 거죠. 장로는 명예직으로 여기 배지 달아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종 중에 상종으로 무슨 멸시와 무시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말씀을 겸손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내 삶을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부르심만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와도 상관없고 무능해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온전한 사람은 별로 안 따라갔어요. 다 제가 왜 따라오지 하는 사람들이 따라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넉넉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물을 통과시키는 호수는요, 보내는 물을 통과만 시키면 돼요. 어떤 재주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라 할 때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직회를 하고 2주 후에 공동의회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매번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세요.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구나. 교회는 결국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꾼들이,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직장에서 잘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고, 어려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에,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돈을 사용할 것이고, 이 일을 함께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안의 지역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만 돈을 쓸 거예요. 그 이외에 엉뚱한 것에 자꾸 쓰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 정신에 부합한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만 보면 하여튼 일주일에 한 1,000불씩 쓰시는 것 같아요. 헌금 생활은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인께서 돈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세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몫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놓을 줄 아는 헌신된 자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귐을 누리면서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한 찬양, 그 안에 나 거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워진 자리들을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한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이 늘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옆에 계시니까요.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한 은혜, 그 은혜가 여전히 오늘 내 삶을 똑같은 은혜로 살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돈을 쓰고야 말 겁니다. 엉뚱한 거에 쓰고 싶지 않고요, 또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또 아무리 살림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오병이어를 꺼내서 하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세상 조직처럼 움직여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두렵지만, 될까 싶지만 해야 되는 거면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 짐을 저희가 다 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지금 나더러 너 나를 따라와라 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볼까요?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
하나님의 손에 모두 담아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가.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을 후원하는 일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와 때를 만나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 때에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 교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또 하나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